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18일째를 맞이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지신 십자가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거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일을 감당하십시다. 가는 곳마다 만난 이들에게 여러분 이때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반드시 함께 나눠야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십시다. 구원의 주님이 우리 입술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으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라,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할 때 주의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또 고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요. 자, 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표현은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입장에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며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특히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는 화관을 주어 찬송과 기쁨과 또 영광을 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설명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21절, 누가복음 4장 18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후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분명히 메시아의 예언인 것인데요. 여기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으로 곧 지도자로 그렇게 세움받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자,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어에는 메시아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 바로 헬라어로는 뭐예요?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음 받은 것,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사도행전 10장 38절, 골로새서 2장 9절에 통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주어진 그 목적이 뭐냐? 기름 부음에 주어지는 목적은 첫째는 복음 전파를 위한 거예요. 복음 전파를. 특히 여러분 우리 바로 임직할 때 특별히 권사, 장로, 목사, 안수집사, 항존직이라 하는데요. 특별히 이런 직분자들에게는 이렇게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항상 제가 기도할 때 안수 기도를 해드리는데요. 바로 이 안수를 받을 때, 특별히 또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바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복음 전파를 위한 것입니다. 복음 전파예요. 둘째는 마음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들은 나만을 위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 저들을 위로하라고, 저들에게 찾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위로하라고 주신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죄와 그 결과인 불행으로 인한 마음이 상한 자들, 죄로 인한 마음이 상한, 불행으로 인한 가슴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그러한 이들, 바로 그러한 이들의 이 마음을 고치기 위하여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은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얽매여서 방황하는 이들, 저들에게 진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찾아가서 주의 백성들답게 그들에게 나아가서 바로 구원받은 자답게 저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을 그렇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되고 갇힌 자,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습니다. 바로 자유를 선포하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그런데 특히 오늘 보면 3절에 보십시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준답니다. 시온에서 시온. 그리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으로 옷 입히고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삶의 아픔과 그리고 고난이 닥쳐와도 주의 전을 떠나지 않는 자, 아무리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요, 바로 주님의 전을 떠나지 않는 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너무 고통은, 모든 이들의 고통은 임할 수 있어요. 예수를 잘 믿어도요. 그럼 어떻다고요? 시온에서 슬퍼한대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당하는 환난과 고난과 슬픔, 이것을 어디에서요? 시온에서요. 바로 성전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슬픔을, 고통을 바로 이겨내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바로 아픔과 고난이 이 삶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주의 집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주의 전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 즉 믿음 잃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주의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항상 강조하고 있죠. 이 성전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4에서 7절, 4에서 7절까지는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입니다. 즉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이 이제 증축되는 거예요.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이 이제 다시금 증축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 그런데 바사왕,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페르시아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다시금 무너진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증축되는 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그리고 과연 그렇게 무너진 예루살렘은 예언대로 그렇게 증축되게 됩니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현재 이스라엘,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화되었던 그 터키, 이 지역 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교만한 유대인들은 여전하고요. 그리고 그 땅들이 다 대부분 이슬람교가 장악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슬람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무슬림들, 이슬람교를 믿는 바로 무슬림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보십시오. 수많은 바로 유럽 국가들,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이방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는 이방나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이 받은 은혜를 또 예수를 알지 못한 자들과 수많은 나라들의 지금 우리 선교사님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사야 61장 6절, 이사야 61장 6절에 여기 너희는 바로 이방인 신자들과 그리고 봉사자들을 포함해서 세계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너희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0에서 11절, 베드로전서 4장 10에서 11절과 고린도후서 6장 4절,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보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 봉사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택함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함 받고 쓰임 받는 주의 백성들, 바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 더욱더 변화되어져 가는, 더욱더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훈련을 받고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사순절, 이번 사순절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불의의 강탈을 주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악과 선에 대한 보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들은 언제나 긍휼하신 사랑으로 주님 용서해 주시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새롭게 변화된 그러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요.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또한 다시금 맺어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 곧 하늘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에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재 자손과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진목교회 다음 세대들, 미래 그리고 후손들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복을 주시며 복받는 자손이나 인정함을 얻게 될 것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이것을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것은 예배소서 1장 3에서 14절, 예배소 1장에 보면 바로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정함이 바로 신약시대 때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특히 에베소 1장 11, 12절, 에베소 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이 시대에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믿는 이 믿음이 절대로 여러분 변질되지 않기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한 영들은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것 여기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사람들을 통해서 속상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 일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낙심하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예, 우리 그렇게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에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쓸 때에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 마음먹은 대로 주님은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이고요. 지금이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이 주님 전으로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진목교회로 올라야 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 지금입니다. 모든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들 간절함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놓으시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다는 것을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호와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은 빌립보서 4장 4절,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근데 다 기쁨만이 아니죠. 눈에 보여지는 것들, 상당히 그것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러하기 여러분, 주님 앞에 와서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그 뜬 눈을 감으시란 말이에요. 우리 눈 앞에 보여지는 것들을 실망시키고 실족시키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거예요. 나 안 보겠다는 거예요, 세상 것들. 그럴 때 분명히 보이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은혜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입니다. 눈을 감게 되면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게 역설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눈, 그것을 오히려 감을 때 영의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이번 주일에 바디메오에 대한 얘기 우리 함께 나누었죠?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육신으로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자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으로 진정 바라본 자는 누구였습니까? 볼 수 있었던 사람은 바디메오밖에 없었어요. 그는 앞을 보지 못했으며 사랑하는 가족들도 볼 수 없었어요. 아름다운 세상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 바디메오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나사렛이라고, 나사렛 어떠한 동네에 예수 정도만 알았지만, 하지만 바디메오는 구세주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할렐루야,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도록 굳게 믿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바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실 거란 거예요. 이는 로마서 13장 14절,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힌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옷을 도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될 것이고요. 11절,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에 보듯이 주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할 것이라. 아멘.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할 것이라. 주의 공의와 찬송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시대 우리에게 향하신 또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이 진목교로부터 바로 울려 퍼지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더 높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공의와 찬송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가장 칭찬받는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성도들과 또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자, 이 시간도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름다운 소식, 주여, 구원의 소식, 우리 바로 복음의 아버지여, 이 좋은 아버지 일들을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사명으로 주셨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삶의 모든 자리마다,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자들 앞에 예수를 자랑하게 하소서.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가장 기쁨의 소식을
우리 아버지 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소망하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분명 자유한 자, 진리를 알았기에 진리 안에 자유하는 자 바로 우리임을 많은 이들에게, 분명히 우리가 아는 모든 이들, 특별히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자로 불러주셨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 생명 살리는 일, 이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의당 주어진 십자가를 온전히 짊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세상 유금도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게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